무더위 가운데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세 번째 잘 보냈어요? 네, 감사하네요. 우리 세 번째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또 잘 모르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대부분 다 오신 분들 같은데 우리 한번 지난주에 배웠던 거 짧게 한번 같이 좀 나누면 표를 하나 보이시겠어요? 지난주 여기 표를 보게 되면 주기도문은 잘 보이나요? 산상설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설교 전체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 이거는 주기도문의 주제랑도 똑같은데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주제이자 산상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장 거기 띄워주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주제가 뭔지 시작.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산상설교와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에 훌륭한 또 강해를 쓰신 이 김세윤 교수님,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세계적인 신학자인 이 김세윤 교수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기도문이 산상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에 위치하도록 마태가 의도해서 넣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제자도의 동력이 바로 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간에 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산상설교인데 이 가운데 넣음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그 힘을 주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가 힘을 얻고 삶의 힘을 얻고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또 전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말합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좀 오늘은 전체적인 걸 한번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띄워주길 원하는데 한번 여기 보시면 자 주기도문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른말부터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하는 이 성령까지 처음과 끝이 있고 가운데 6개의 청원이 있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청원은 당신 청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렇게 말하는 당신 청원이 있고 또 나머지 세 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 청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꼭 알고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부른말을 가지고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당신, 곧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한 뒤에 후반부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느 성경이나 성령은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로 끝에 보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가 되지만 또 궁금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성령의 경우에는 이 성경이 우리가 사본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 고대 사본에 보게 되면은 이 주기도문에 다른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성령 부분은 없는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을 만들 때, 이 성경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이렇게 가로로 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항상 원래 있던 건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이 배경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이 기도를 할 때 항상 모든 기도문 끝에는 이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기도에 고대문에 없어도 이것도 성령이 아마 포함된 건데 당연히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글이기 때문에 성령이 빠졌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면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 제가 이렇게 좀 따닥 붙여놔서 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자 줄을 친 곳만 보세요. 거기 보면 이게 다 기도예요. 디모데후서를 쓴 이제 바울이나 또 갈라디아서 바울이 썼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는데 그 끝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식으로 기도문 끝에는 보통 이렇게 성령으로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화시킬 때 그러면 여기다도 이렇게 성령을 넣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는 후대 사람들이 볼 때, 후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로가 친 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뭐 가끔 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비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 다 고대의 사본하고 또 실제 여러 가지 사본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수련회 때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성경은 원래 이렇게 1절, 2절, 3절 돼 있지 않아요. 원래는 절이 없습니다. 정을과 장이 없이 그냥 쭉 써놓은 글들을 나중에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을 만들면서 우리가 읽기 편하게 장과 절을 붙여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66권을 만들어서 정경이라고 하는, 영어로부터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령화시켜서 이때부터 우리가 66권이 있는 거지 그전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절 한 절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오늘 첫 부분을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6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오늘은 이 부분 중에서 특별히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부름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아빠라는 발음하고 거의 똑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한 번 더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네, 여러분 어색합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아빠 그러면 좀 이렇게까지 불러도 되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8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이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목을 좀 적었는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장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언약 백성으로의 선포.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은 누구의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기도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당시에 있었던 공동체의 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파라든지 세례요한을 따르던 에스네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파들이 함께 공동체의 기도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의 기도문이 바로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공동체의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누군지, 너희들이 수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 너희는 다른 존재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계신,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큰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기 쉽지 않은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멀고 초월적이고, 보통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은 인간의 세계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려서 보통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또 다른 면에 아빠, 아버지, 우리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초월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어떻게 느껴지죠? 굉장히 친밀하고, 뭐 아빠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은 뭐 엄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래 엄마 하나님 그러면 약간 이단이 있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꼭 남성만을 말하는 그런 의미는 꼭 아니니까, 우리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하나님, 우리의 경험된 하나님, 주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유대인들,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의 수많은 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표현한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주 가까이 가기에 먼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또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표현도 있고, 뭐 엘로힘,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그의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번역을 해서 그들은 그렇게 읽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가까이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 하나님,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들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말을 망발을 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하고 아빠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을 사실은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 둘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둘이 연결이 되는 통로가 뭔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인성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의 자기의 존재, 좀 어렵게 얘기하면 자기 존재로서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자기 이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함을 통해서 이 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지 않았던 시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 그러면 초월적인 하나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먼저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짧은 이 부름말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선포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이유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직 이때는 초창기에 마태복음 6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기 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예언을 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기도문을 들었지만 이 기도문의 뜻이 뭔지는 아마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한참 뒤에.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전에 깨달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내가 행할 일,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하는 그 나의 사역, 나의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려운, 힘든, 초월적인 하나님, 감히 그동안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친밀한 아버지로서 함께 교제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혁명이에요. 혁명.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 혁명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을 들든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들을지 모르지만 어떤 공동체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만발을 한다고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예수 공동체가 다른 어떤 공동체, 다른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주기도문의 첫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은 이 기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작이 다르니까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대상이 다르니까 앞으로의 내일 기도 내용도 얼핏 보면 똑같은 기도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을 가지고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도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지켜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동안 딴 사람들이 했던 기도랑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요 뭐 이러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이분의 기도는 분명히 뭔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랑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런 기도문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김수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부분을 덧붙여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다 인용을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뜻이며 그분의 그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를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쓰고자 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 그러면 내가 보통 필요한 걸 그냥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 정도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기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연결시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쓰고자 하는 행위, 땡겨서 하나님의 그 힘을 땡겨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것이 바로 주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절 한 절 배우면은 조금 더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부요함, 우리가 갖지 못한 풍성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걸 정리한다면 주기도문의 첫 부름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뭐죠?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라고? 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초월하신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절대자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진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빠 아버지의 친밀한 언약 관계로 우리가 그분의 부요함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원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가슴에 막 뜨거운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라면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세요. 너희는 이러한 존재다. 너희는 빛이다. 우리가 팔복에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애통한 자다, 다 같은 의미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된 생각 때문에 항상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잖아요. 나한테 포커스 맞춰 있는, 나한테 초점이 맞춰 있는 이 중심을 어디로 돌리라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쓰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왜 예전에는 세상의 중심을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할 때 지구가 중심이었다가 하나님이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과학의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일어났던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궤도를 바꾸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자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럼 이제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름말을 아는 것이 과연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 기도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요?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이것을 알았다면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달라야죠. 불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유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종교 없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죠. 자, 세 가지가 달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자세가 달라야 될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대하면 될까요? 그러지 않죠. 그 하나님을 보통 어떻게 대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외한다라는 말은 이제 두려워한다는 의미인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위대한 분을 만나면, 큰 분을 만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잖아요. 너무 대단한 분을 만나게 되면 그런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주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멀지 않고 가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함께 또 대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 그래서 전적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런 하나님을 대할 때는 의존하는 자세. 갓난아기가 엄마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매달리듯이. 그 어린아이는 그냥 무조건 의존적이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다 엄마 아빠가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성적으로는 이런 걸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세상 사람들은 볼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걸 안다면, 위대한 하나님, 모든 걸 갖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나의 아빠가 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세를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는 하되, 그런 준비는 필요합니다. 준비는 하되 또 나랑 가장 친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들어가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좀 깊은 기도가 들어가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그렇게 좀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친밀하신 하나님 가운데 이제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심정으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매달리듯이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잘 감이 안 와요. 지금 어렵죠. 이게 어떤 기도지? 저도 정확하게 각자만이 조금씩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떤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저도 아직 그런 깊이를 많이 경험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기도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 생활하고는 다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만남. 이런 기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사모하면서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기도의 자세가 달랐다면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여기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 크게 이 당시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들이 기도하는 방법들처럼 예수님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너희는 취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하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기도하고 있네?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이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모습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중언부언이 뭐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옹알이 한다 그러죠? 옹알옹알 똑같은 말을 막 반복하듯이 그런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강조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 있는 말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까요? 여기 보면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멀리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뭔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고 막 큰 소리를 부르짖고 막 소리를 쳐야지만 들리십니까? 귀가 어두우십니까? 아니죠. 아빠, 엄마 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빠는 좀 그런 부분이 약한데 이 갓난 아이들 저도 제가 키워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갓난 아이의 신음소리는 엄마가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가 아무리 엄마가 잠을 들어도 아이가 조금만 뒤척거리면 엄마는 딱 깬대요. 그게 엄마예요.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 근데 아빠들은 보통 푹 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을 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은밀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어들으셔서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알아듣고 속으로 얘기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있고 하는데 불편하면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꼭 앞에 있는 데서 막 그냥 크게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처럼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형식적으로 보이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방법.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특정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갖고 있는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막
주여 하면서 외쳐야지만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더 하는 기도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그런 거 얘기하면 어이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그냥 쥐죽은 듯이 기도하는 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들도 가봤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소리였다가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기도하는데 이렇게 깨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통성기도이든 조용히 묵상을 하는 기도이든, 때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단합해서 기도하는 합심기도를 하든, 함께 찬양을 하는 가운데,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찬양도 기도문이에요. 그 가사가 다 기도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함께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던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자유하라는 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마다 분위기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방법이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만 집중하면 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면, 자,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고 기도의 방법이 중요하고, 기도의 자세가 달라야 되고 방법이 달라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달라야 되는 건 뭐가 달라야 될까요?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죠. 기도의 내용이. 저 자세를 다루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잖아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 6장 8절의 말씀을 여기에 올려놓았을까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저도 한동안 몇 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을 모르고 알다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제 기도의 생각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전능하시며 또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당연히 아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듣는 그 갓난아이 옆에서 누워있는 그 엄마가 아이가 뭘 필요한지 모를까요? 아이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젖이 필요하면 젖을 주고, 아파하면 또 만져주고, 추워하면 따뜻하게 해주고, 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애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란 걸 알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마 아빠랑 어렸을 때 같이 사는데, 내 필요를 채워줄 거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엄마가 나를 필요를 채워줄 거를 우리는 은연중에 다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밥 줄 거지? 엄마 오늘 나 간식 챙겨줄 거지? 엄마 나 이제 용돈 줄 거지? 응? 나 학교 보내줄 거지? 나 이 집에서 자도 되지? 여러분 이거 매일매일 물어보면서 엄마한테 허락받고 여러분들 행동하신 분 있으세요? 어느 아이가 누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당연히 엄마가 당연히 때 되면은 엄마 나 배고파 그럼 밥 주고, 그런 얘기 안 해도 밥 차려주고 간식 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엄마한테 부탁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그럽니까? 길에 버려진 아이를 어떤 한 젊은 부부가 데려와서 키우게 되면 그 아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까? 저 오늘 여기서 자도 쫓아내지 않으실 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 불안하잖아. 이 아줌마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모든 필요를 이분이 나한테 채워준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주면은 감사하지만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실 거죠라고 매일 묻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된 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아빠인데, 우리 엄마인데 내가 고아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빠가 된다는 걸 진실로 믿는다면 우린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하면 될까요? 무엇을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면 되냐면 바로 오늘 주제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 이거를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고 하나님 나라에 오심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게 어떤 기도인지를 모르죠,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해서,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아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자, 여기 보면은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초월하심도 모르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 아빠가 되셔서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하잖아. 나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뭐 입어야 되지? 어떻게 지금 무더위 속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늘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국 주기도문 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만 놓고 우리는 헌신해라, 선교해라, 결단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아빠가 되시는 이 친밀성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고 예수 공동체의 기도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의문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기도를 하지?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몇 주 뒤에 여러분들하고 그때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시며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올리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와 있는 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좀 천천히 한번 같이 부를게요.